반갑습니다. 이 주일의 예배를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을 그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전도서에 가시면 모든 것이 범사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심을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말이 되겠죠. 제가 오래전에 무슨 시 한 편을 여러분과 낭독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라는 이 설교집 안에 제가 시를 한 편을 넣은 것이 있는데 이런 시입니다. 그대 돌이키지 않겠소 이수화. 이 땅에서는 그대의 땅이 넓고도 푸르른 것 같은데 저 하늘에서는 그대 발붙일 땅 없으니 어찌하오. 이 땅 창고에는 그대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양식이 가득한데 저 하늘 창고에는 그대 입술 적셔줄 물 한 방울 없으니 어찌하오. 이 땅 동서남북에서 그대 만나러 오는 벗들이 많은데 저 하늘에는 그대 홀로 견디어야 하는 흑암만 가득하니 어찌하오. 이제 그대 돌이키지 않겠소. 보이는 것만 즐거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으나 본 것보다 더 정확한 저 하늘의 복을 구하지 않겠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동지고 이방 나라를 쫓아가고 또 이방 신들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아프신 하나님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오늘날 믿음을 떠난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기다리시고 있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 기다리심의 목적은 그가 돌아오면 몽둥이로 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가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풍족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아버지가 모든 필요를 채워서 공급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마음속에 불만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 아버지에게 미리 상속을 해 주십시오. 상속을 요구하죠.
아버지는요, 바보같이, 정말 힘없는 자와 같이 상속분을 미리 떼어줍니다. 이 아들은 신이 났어요.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잘 살아보려고 나갔겠죠. 아버지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돈 버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것을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다 탕진합니다. 시험 열매, 돼지가 먹는 그 꿀꿀이 죽도 제대로 배불리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내려가서 때에 그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나는 풍족하게 먹고 마셨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지금 나보다도 훨씬 잘 먹고 있을 텐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아들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살이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기까지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아들을 기다립니다. 문을 열어놓고 아버지는 정말 한시도 마음 편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아들이 정말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고, 아들이 다 잃어버려도 몸 하나만 건강하게 돌아와도 그 마음으로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죠. 아들이 저 멀리서 보였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영접해서 아들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하죠. 잔치를 베풀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가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 기다릴 때는 내가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베풀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기다리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어나신대요. 이 일어나신다는 게 뭐야?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그냥 마냥 목만 길게 내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면은 입힐 옷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준비하고 신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행동하신다. 아무 대책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쏟아부어 줄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고 구원을 확정짓고 그 구속의 은혜를 널리 전할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정도는 어떤가요? 정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린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키고 있는 그 맏아들이 있죠. 맏아들. 그 맏아들은 탕자를 환영하는 그 아버지가 또 못마땅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위해서는 암양 새끼 하나도 안 잡더만 어떻게 저 나가서 집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집골로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융숭하게 잔치를 베품십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 이런 맏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여전히 충성하고 여전히 예배를 잘 드리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매주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로 하고 기도하고 묻자와 가로대하는 모든 목회자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맏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기다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잘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는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럼 어떤 아들이 돼요? 어떤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은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 부르짖으라.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통곡하고 부르짖고 있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부르짖나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통곡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탕자의 비유에서 그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안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기를 기다려요. 왜?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만 복을 받아야 돼.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고. 상속을 더 이상 분배할 수는 없어. 나만 받아야 돼. 이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가짜 맏아들 말고 진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기다리느냐? 통곡하며 부르짖는다. 무엇에 대해서 통곡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또 영혼에 대해서. 금식은 중에서 최고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금식이에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창고에는 그대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양식이 가득한데 저 하늘 창고에는 그대 입술 적셔줄 물 한 방울 없으니 어찌하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 수 있겠지.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그분을 기다리고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이 한 영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모든 회개하는 심령들을 구원하시길, 회개의 영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애통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는 다시 통곡이 없으리라. 다시 애통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도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그 양무리들, 돌아오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다림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시면 시몬과 안나라는 요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시몬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가 성령을 받아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오시느냐? 누가복음 2장에 가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할렐루야. 또 36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아.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할렐루야. 반복되는 말이 뭔가요? 마침. 이 마침이라는 것은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 때가 되었을 때 이런 뜻이. 뚝 떨어진 마침이 아니고 그 앞에 성령의 감동과 지시하심과 은혜로 시몬이 구원을 베푸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나요 선지자도 결혼하고 7해 만에 과부가 되고 난 뒤에 84세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마침 때가 되면 이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고
40년이 되매 할렐루야 때가 됐다 이러면 성숙했다 이러면 무릎이 익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때가 돼. 오늘 우리 기다리면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경대교회를 통해서 바이블 스터디 산책 방송을 통해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확장시킬 그 때를 기다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오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체들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 계획 안에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등대교회의 시간이 무르익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매가 맺히면요 그 열매를 금방 수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가 무르익어야 돼요.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수확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요. 그 세월 속에는 햇빛도 바람도 또 비도 견뎌야 돼요. 모든 해충으로부터도 견뎌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가 탐스럽게 성숙하게 익었을 때에 그럴 때에 수확을 하는 것처럼 오늘 몸된 교회도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성숙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부르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라. 주님이 들으실 때 응답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인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서 데려오려 하는 거라. 할렐루야. 바벨론에서도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했을 때 하나님이 70년의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자유하게 보러 귀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허락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또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잠잠히 바라보고 있는 주의 선한 자녀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